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또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할까요? 예. 뭐 인사하자고 하니까 이미 손을 비비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한번 손을 비벼서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뭐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자동이네요, 그죠? 예. 아멘. 사역자로서요, 개인적인 이렇게 로망, 바램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꿈을 꾸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잘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시도해 봤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 로망이니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를 하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체한다. 이틀 하면 안 돼? 하루만 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또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 말씀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생기면 밑줄 한번 긋자. 밑줄 한번. 그리고요, 마음에 드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그리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와라. 괜찮다. 내가 일주일 큐티 본문 중에 그 한 본문으로 설교한다. 그 설교 가지고 받은 은혜, 또 들었던 내용, 자기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나누면 된다. 제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매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 한 달을 보냈는데요. 근데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제가 얼마나 우리 청년들 보기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히요, 우리 신입생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신입생들이.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건데요, 저희 청년 일부가 요즘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3분의 1이 새가족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큐티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또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조에서는 새 친구 한 명은 그냥 이게 월요일에는 이거에 은혜를 받았고요, 화요일에는 이거에 참 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일주일치를 막 써머리를 해주는, 예,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나름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잘 따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에서 큐티 나누는 중에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있던 그 안정된 직장에서 사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별다른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하루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조금은 나태했던 자신의 삶이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실패를 준비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나름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요, 승리하기를 원하죠. 하루 24시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요,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실패를 준비하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제일 첫 구절은요,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때에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의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아이성은 원래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참 별 볼이 없고요, 또 힘도 없고 약한 그런 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약한 성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크나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무런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섣불리 공격을 했다가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실패를 통해서요,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큰 잘못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을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죄를 씻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했는데 아주 큰 승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이 30절 처음에 나오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 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잠시 멈춥니다. 아니,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겨우 여리고성, 아이성 두 개의 성을 정복했을 뿐이거든요. 아직 가나안 정복의 그 정복 전쟁을 완수하려면 많은 성읍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겨우 두 개의 전쟁을 마치고 전쟁을 멈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뚫고요, 그 용맹함이 끌어오르는 이 순간에 사실 다른 성을 정복해가지고 빨리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땅에 전쟁을 여러분 성공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판에 전쟁을 멈춘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행한 것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명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전쟁을 치르다 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들이 드린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통해서 성 하나를 빼앗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전쟁은 칼과 무기, 즉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규모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무기로는요, 그 가나안 땅의 36개의 민족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군사들, 또 병거와 기병을 부리고 있는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칼을 만들어라, 무기를 만들어라, 군사들을 훈련해라, 말을 모아라, 강력한 기마부대를 육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었는데요, 왜 하필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또 1년 12달 중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우기가 뚜렷해가지고요, 12달 중에 10달은 거의 강이 메말라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가장 이 강이 범람하는 우기에 이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를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순간 방심하면요, 그 순간 가나안의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죽는다는 것이죠.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의미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의 모든 성읍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서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 보면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참으로 사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고요, 작고 연약한 우리네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칼과 무기를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한 가지,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단순한 한 가지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쟁과 같잖아요.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한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터다. 하지만 회사 밖은 생지옥이다. 먹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마치 저 가나안 땅에 36개의 민족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부족한 것처럼 마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딱 그대로 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대단한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더 크고 더 대단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노후 대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만 사실 고민한다고 해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략가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서고요, 또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도 나무에 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은 더 답답한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사실 지금 가장 불쌍한 세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그 사실, 그 현실들을 제가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1988년생들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인데요, 지금 20대 청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계층 중에서 가장 불쌍한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아예 꿈꾸지 않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도전 정신이 없다라고, 편한 세상에 살아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이들의 개인의 노력으로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현실입니다. 사실 이들이 태어난 1988년 그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12%가 넘던 그 시기입니다. 어디든 일자리가 넘쳐났고요. 누구든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5%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12%와 2.5%. 아무리 발부둥 쳐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발간한 그 연세춘추라고 하는 신문에서요, 그의 졸업한 연세대생들 중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중에 49%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연세대 그래도 알아주는 학교지 않습니까? 스카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의 노력이 게을러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세습 경제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그룹 오너 총수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가 상속자들입니다. 50위 안에는요 3, 4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상속자입니다. 100위권까지 가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미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자녀들이 그들하고 물려받는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보면 뻔히 보이는 결과입니다. 이제 그 어떤 노력보다도,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가장 확실한 출세를 보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스펙 쌓는 것도요, 집에서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도 부모의 경제적 자격이 그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노력한다고 해서 될까요? 10,000명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1명이 성공하는 이 구조에서 그 10,000분의 1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희박한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현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전혀 엉뚱한 것에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여러분 따라 나서고 있는 것, 마치 들러리 서기 위해서 들러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무기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해안의 모래보다 많은 저 군사들, 강력한 군사력과 크고 견고한 성읍,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야 해서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요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멈추십시오. 악착같이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여러분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울산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탐방을 하면 원래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이런 교회를 탐방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교회를 탐방한 이유는 그 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작은 규모,
우리 정도 규모에서 우리 교회가 배워볼 만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되게 먼 지역 장거리를 운전을 하면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운전은 누가 하냐면 그 교육자들 중에 막내들이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은식 목사님 또 이윤 강도사님이 좀 이런 수고들을 늘 해주십니다. 근데 돌아오는 시간이 퇴근 시간, 러시 아워 시간하고 이렇게 또 겹쳐졌어요. 사실 울산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작거든요. 대구에 비하면 많이 작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한 30-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도 잘 안 막히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공업도시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시내 한 중심을 통과해야 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대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누가 운전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울산에서 30년 넘게 살면서요, 시내를 통과할 때 어디가 제일 빠르고 어디가 신호가 덜 막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 다른 곳이 아니라 울산 시내에서만큼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아는 사람이 없다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의지해야 되지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운전을 잘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왜 길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운전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여러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의 작은 순종 포기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저한테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성 하나를 빼앗듯이 전쟁에서, 내 눈앞에 닥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닌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무기로 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 하나를 빼앗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요, 그냥 그 중요한 목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잊어버린 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데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닌 내 것을 그렇게 취하며 승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하나님께서 주신 딸,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어진 삶 속에, 아이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열심히 학원에 보내고 값비싼 카해에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 아이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그 헛된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 연습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루를 마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단순한 것, 그래서 거대한 세상과의 전쟁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